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주일 54에서 56문 세 가지 질문과 답입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라고 했을 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 교회란 곧 성도죠.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성도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교회에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냐?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고 참 믿음 안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곧 성도예요. 교회의 어떤 부분이 성도가 아니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교회에 대해서 믿는 건 뭘 믿는 거냐? 교회, 즉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되 계속해서 자라게 만들어 나가겠다. 거든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그 세운다는 말은 계속해서 세워 나가겠다. 점점 그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서 교회 개척이란 곧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 그거를 이제 개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개척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어떤 한 목사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와 그 어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성도를 모으는 걸 누가 한다고요? 네, 성도를 모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렇습니다. 다 마인드가 뭐냐면 성도를 누가 모으죠? 목사가 그거를 곧 전도라고 해요. 근데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성도는 어떤 거죠? 교회 그리고 물론 곳곳에 예배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 하나죠. 그런데 다른 예배 공동체의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에 다른 예배 공동체의 성도의 그 예배 공동체의 참여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배아파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디 예배당을 이전하거나 해서 그 교회 그 예배 드리던 성도들 몇 사람이 오면 기분 좋아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교회 개념이 교회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개념은 한 몸 된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관인데 지금의 교회관은 어떤 거냐면 담임 목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헌금을 하는 사람 그걸 모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에서 수단이죠.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요. 왜? 내 예배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열매 없다고 얘기해요. 전도의 열매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뭔데요? 내 예배 공동체에 와서 내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사실은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곧 모든 것이요.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에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 예배 공동체화 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죠? 교회화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 많이 전해도 열매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다른 예배 공동체에 갔어요. 열매 없다 그래요. 하나님 보셨을 땐 어때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하면 내 눈에 보이면 너, 나, 누구, 우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또한 교회지만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숫자를 늘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늘린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도의 숫자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당연히 우리가 모자라다고 줄일 수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지겠죠. 그러나 그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좌하는 것. 그리고 모으는 개념도 내 예배 공동체 숫자가 늘고 줄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으는 개념도 그러나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결국 목사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성도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두가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 왜 하지?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오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얘기하죠? 오해가 아니죠. 맞잖아요. 영업 활동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예배 공동체에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제가 본 바로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의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 그거 영업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빅데이터죠.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죄송할 따름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송하죠. 전도를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잘못되고 진정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건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를 끼쳐서 참 죄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은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 주님의 교회에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특정 한 명의 목사나 어떠한 교단이나 이런 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55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집을 받은 사람, 교회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모집을 받은 사람. 목사가 모집 활동을 해서 구인 활동을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함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어떤 흔적으로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여든이 넘으시는데 아직도 회장님인데 엄청 정정하시거든요. 근데 당신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 전에 그 함께했던 찰리 먼거 그 부회장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아마 90이 넘으셨을 건데 그 질문에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부자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이 당신이 끼치는 거다, 사회에. 친절하게 대해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자도 못하는 거다.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게 받게 된 거, 이런 식으로 배워요. 당신이 받은 것이 많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분이 뭐 성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세계관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받은 거라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받은 것이다. 유익함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성도에게 그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것을 기회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직분으로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56번째 질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나를 미혹하는 죄성에 대하여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죄, 죄책이라고 말하고요. 또 죄성,
오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책은 내가 죄인이 된 것이고, 오염은 내가 죄를 짓는 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오염에서 씻어주시고 나중에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인 우리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교회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해방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교회에 덧입혀 주시는 것으로 교회를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은혜가 거룩한 공예된 것,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사람의 부인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집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기회들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완성하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여 한 주간 일평생 영원히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